샬롬, 샬롬. 우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년 특별기도회가 5일 차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앞에서 같이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 중경 목장 어르신들이 현장에도 온라인으로도 지금 5일 출석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100%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요. 정말 우리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가 함께 배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키르기스탄도 사실 목자님께서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니까 키르기스탄 목자도 오늘 100%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찬양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형제의 모습 속에 이 찬양이 나올 때는 가사를 바라보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현진자매님이 딱 그 찬양을 하시는데 우리 김정수 목녀님을 향해서 딱 손을 내밀어 주시는 모습을 제가 여기서 슬쩍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드디어 정말 우리가 목표하는 바가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서로에게 나누는 일에 익숙해지고 있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특별 기도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어지는 이 모든 시간들, 이 공동체의 모든 시간들이 그런 사랑 가운데 머무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단톡방을 통해서 또 한번 공지 드리겠지만 내일은 저녁 8시가 아니라 아침 8시에 모입니다. 아침 8시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 후에 함께 아침 식사 나누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법 4번째 용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참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사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말씀 구절 주소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몇 장이죠? 18장. 마태복음 18장. 이거 어제 했던 본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요, 어제의 이야기에 이어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려면요, 어제 우리가 뭘 들었지를 함께 생각하셔야 돼요. 어제 우리는요, 이 마태복음 18장이 이 공동체 안에서 발견된 죄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 본문 말씀 중에 다 다루지 않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어제 이 본문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거 조금 너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 느끼신 구절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마지막 구절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거 좀 차갑게 들립니다. 교회의 말 듣지 않으면 그 사람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기라고? 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럼 그 사람 교회에서 내쫓김 당하는 거야? 또 이렇게 내쫓김 당하는 거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이랑 우리는 연을 끊어야 되는 거야? 이건 더더욱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들려줄 때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 마음은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가서 교회 말 듣지 않으면 내쫓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교회가 이 이방인이나 세리를 멀리하는 집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또 교회의 존재 목적과 어긋납니다. 교회는 우리가 함께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가르쳐줘서 그 사랑을 전해서 그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야 되기 때문이죠. 만약 교회가 이방인이나 세리를 멀리한다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면 교회는 그들과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말을 오늘 우리들의 방식대로 이해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 그 사람에게 교회의 회원권을 정지시켜라.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지 않으니까
교회의 일원으로는 대하지 말아라.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믿음의 지체와 하나 되기를 지금 원치 않고 있으니까 그를 주의 만찬에, 성찬에는 참여시키지 말아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예배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만찬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 않습니다. 주의 만찬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형제 자매에게만 허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를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대하라는 것은 교회의 일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잠시 멈춰둬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더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여러분,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여기에 나오기 전에 두 장 앞에 가면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아주 정말 교회의 근간이 되는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한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오늘 18장에 와서는 교회에 적용시켜주고 계십니다. 사실 애시당초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도 예수님은 이미 교회를 염두하고 있었습니다. 너와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에 내가 이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한동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 왔습니다. 어떻게 오해했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라는 식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이해입니다. 지금 이 본문은요, 갑자기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자면요, 교회의 권징도 듣지 않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교인의 권한을 제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교회의 권징에 권위를 부여해 주고 계신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해 주실 것이다. 교회 너희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을 따라서 권징하면, 매면 하나님께서도 메어 주실 것이고, 그렇지만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교회가 다시 그를 회복시켜주면 다시 풀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권징은요, 징계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용서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지금 이 맥락상에서 있다면 무엇을 구할까요? 무엇을 합심해서 구할까요? 어긋나간 형제가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어긋나간 저 형제가 회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간구하는 거죠. 지금 나와 교제가 끊어져 있는 그 형제를 바라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제가 저 형제와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제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 형제가 다시 주님께 돌아서게 해주십시오. 이걸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마음을 또 어루만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흐름 안에서 다음 말씀이 주어집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거기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 우리는 이 구절을 흔히 기도 모임할 때, 혹은 이제 목장 모임할 때, 우리가 예수님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이게 입에 밴 습관이 있어가지고 기도할 때 이게 자연스럽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 가지는 진짜 의미는요, 앞에 있는 맥락과 계속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두세 사람이 어디에 나왔었냐면요, 교회가 충고할 때,
교회가 충고할 때 두 번째 단계에서 두세 사람이 함께 한 사람에게 충고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두세 사람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가서 충고할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해준다는 말씀이죠. 그만큼 교회가 충고하는 일, 이 공동체가 충고하고 건징하는 일이 참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 흐름 끝에 오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호기심이 많고 이 나서기를 좋아했던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님,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죄는 그렇게 하면 된다. 이제 알겠는데 만약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그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내가 한 7번 정도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드디어 이제 형제가 나한테 직접적인 해를 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단순히 질문만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은 모범 답안이겠지라고 생각한 것까지 같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3, 4번을 좋아하죠. 야, 내가 너 3번까지 봐준다. 그렇지만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가만 안 둬. 그런 거 봤을 때 베드로는 한국 사람보다는 좀 참을성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충격적입니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해야 된다. 준우야, 70 곱하기 7이 대충 숫자가 딱 계산되니 지금? 좀 큰 숫자야? 77에 얼마지? 말하기 싫어 지금. 490원 지금 예수님이 야 490원까지 용서해줘라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용서해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끝까지 용서해줘야 할 이유를 가르쳐 주시려고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비유를 자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이 내용을 간추려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진 종이 있었습니다. 임금은요, 이 종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네 처자를 팔아서라도, 너의 집을 팔아서라도 그 빚 갚아라. 그런데 여러분, 이거 뭐 가족 팔고 집 판다고 해서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요, 대략 오늘날의 이 화폐 가치로 한 사람의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잡았을 때 이 1만 달란트가 얼마쯤 될까 계산한 걸 제가 봤는데요. 오늘날 화폐 가치로 6조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루 일당을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뭐 어쨌든 수조 원입니다. 수조 원. 개인이 변제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은 것이죠. 그래서 이 종이요, 그 임금 앞에, 자기 주인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정말 문자 그대로 이 손이 발이 될 정도로 빠박 비비면서 주인님, 왕이시여,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빌었습니다. 임금이요, 그가 정말 그렇게 싹싹 비는 게 너무 불쌍해 보였는지요, 무려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없애주었습니다. 이런 상황 되면요, 그 누구라도 할렐루야 이거 절로 나올 겁니다. 그렇게 이 종이 자기의 그 큰 빚을 탕감받고 궁전 밖으로 나가는데, 그 궁전 밖을 나서는 순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앞서 계산법에 따르면 100데나리온은 약 한 1,000만 원 정도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1,000만 원도 작은 돈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이 탕감받았던 6조 원에 비하면 1,000만 원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 큰 기쁨을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이 사람은 그의 멱살을 붙잡고 도대체 언제 그 돈 갚을 거야? 그러자 그 친구가 정말 아까 이 사람이 빌었던 것처럼 싹싹 빌면서 부탁했습니다. 여보게,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정말 곧 갚을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사람이요, 그 친구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친구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소식을 임금이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 종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나서 임금이 이 사람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악한 종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언제까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말 그대로 종신형을 살게 된 것이죠. 이 비유 끝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자매를 끄덕없이 용서해 줘야 될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받은 용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평생 누구를 용서해 주고 살아도 그 용서와 용서, 여기서 조금 용서해 준 거, 여기서 조금 용서해 준 그 용서를 다 모아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좀 유치한 계산이긴 합니다만 제가 이 1만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게 비유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여러분 하라는 건 아니고요. 유치하지만 그래도 단순하게 우리가 이해해 보려고요. 제가 이거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비교하면요. 1만 달란트가 약 6천만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는 60만 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번 용서해 줄 거가 아니라 60만 번을 용서해 줘야 내가 받은 용서와 또이또이 해준다는 얘기예요. 종이 왕에게 베푼 수준에 이르려면 60만 번의 용서를 해줘야 내가 받은 용서와 맞먹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100세 시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1년이 365일이고 100세면은 윤년까지 포함해서 한 25일 더하면 100세 동안 우리는 36,525일을 살게 되는데요. 여러분, 60만 번 용서하시려면 하루에 최소 16.5번은 용서해야 여러분 평생에 60만 번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7번은 용서해주고 살아야 내가 평생에 60만 번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산술적으로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기 쉽게 비교를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끝자락에는요, 이런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다 가르치신 다음에요, 기도의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언급하지도 않으시는데 꼭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언급을 하십니다.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 이후의 가르침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달란트 비유의 맥락을 생각한다면 이미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용서의 기준은 우리가 받은 용서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용서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마음이 아프거든요.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짓을 했지? 거기에서 눈을 좀 떼시고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여러분,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계속 쳐다보면요, 미움밖에 솟지 않습니다. 거기서 잠시 마음을 떼세요. 잠시 눈을 떼세요.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야, 저기가 내 자리였는데 날 대신해서 예수님이 올라가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받은 용서가 값이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머물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 한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어제의 내용이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오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여러분, 하루에 17번이 아니라 7번이라고 하니까 이 정도는 또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렇다고 또 정말 하루에 7번만 용서해 줘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8번이든 9번이든 그게 몇 번이 됐든 여러분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를 꾸짖는 것, 이 충고와 건증은요, 그를 비판해서 손가락질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다시 제자의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만약 그 잘못된 길로 나간 사람이 이 공동체 안에 누군가에게 잘못을 행한 것이라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면 이 사람이 회개하고도 돌아오려고 하는데 마음에 걸려요. 내가 저 집사한테 몹쓸 짓 했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나쁜 짓 했는데, 마음의 미안함과 이 쑥스러움과 부끄러움이 턱 하고 걸립니다. 그때 내가 비록 피해를 받지만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 괜찮아, 형제요, 자매요, 괜찮아, 나는 괜찮으니까 돌아와, 이렇게 해주는 게 용서입니다. 우리는 그 용서를 해야 됩니다. 왜요?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용서해 주셨거든요.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갈 바 몰라서 주님은 그냥 그 앞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 주님은 네가 나한테 사과할 때까지 난 받아주지 않아 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 주님은 먼저 손을 내밀어줘서 내가 너의 손을 붙잡을 거야, 내가 널 용서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가 사랑으로 충고할 때는요, 그를 용서할 마음을 전제로 해서 충고하셔야 됩니다. 너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난 그 모든 것을 다 잊겠어, 이런 마음으로 충고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 내가 어떤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다, 잘못한 사람이 있고 또 피해를 본 사람이 있고 나는 제3자의 입장에 있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중재자가 되셔야 됩니다. 잘못한 형제에게 가서 충고하시고 어려움을 입은 형제에게 가서서 그와 동감하시면서 그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말해야죠. 형제님, 우리 저 형제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저 자매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사과를 해도 용서해 줄까 말까 고민합니다. 왜요? 세상에는 참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 예수 사랑으로 이루어진 이 공동체에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려는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이 용서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과 우리의 차이점이요, 그것이 세상과 예수 제자 공동체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행여나 우리 마음 안에, 우리 관계 안에서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어딘가에 자리 잡은 작은 앙금이라도 있다면 이제 그 앙금 부셔야만 합니다. 훌훌 털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은요,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뿐 아니라 용서한 나의 마음도 평안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무엇인지 생각하시면서 받은 바 그 용서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겨자씨 교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